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당시 그 복음은 팔레스타인 어느 한 귀퉁이에서 이스라엘의 작은 땅에서 북한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예수의 복음을 세계화시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지성과 영성과 열정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들어 쓰신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군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둔 그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느냐, 그 앞에 5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서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자는 게바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12제자였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논리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도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학과 철학과 논리를 배웠고 외국어에도 능통했습니다. 학문에 있어서는 탁월했습니다. 지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이죠. 그러면 영성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택할 만큼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성과 영성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을 바로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살게 될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나는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작은 자라구나,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티끌같이 작은 존재로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자랑했던 이 로마 시민권은 정말 종이 한 장에 불과했구나,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그동안 배운 학문과 지식과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는 작은 자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작은 자로 살게 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란 존재는 정말 한낱 티끌에 불과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너보다 더 가졌다 라고 이런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는 나는 보잘것이 없는 작은 자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로잡아 광기에 사로잡혀서 죽이려는 그런 살기에 등등 살기등등한 채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길에서 호련히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사도 바울은 쓰러졌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마음속에 늘 나는 주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죄인됨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내가 언제나 옛날에 어떤 그 비참한 죄를 지었는지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한 채로 살았던 그런 죄인됨의 의식에서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겸손하게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더욱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감사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에 발목 잡혀서 오늘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면 내가 혹시 옛날에 죄인 그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거나 옹졸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과거에 주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라는 고백은 내가 죄인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되고 정말 감사에 넘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기에 내가 과거에 어떤 비참한 죄를 지었는지 알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비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죄책감에 죄의식에 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일조를 했고 또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파송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모두 힘들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없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없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또 죄인됨의 인식을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과거에 발목 잡히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에 내가 한 일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